살아 있는 가죽은 아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무에 보면 나무 밑둥에 분열 조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점 딱 꼭 집을 수 없지만 그 분열 조직이 땅에서부터 양분을 흡수해서 이 양분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잎으로 보내면 잎이 더 푸르르고, 꽃으로 보내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보내면 열매가 더 연그러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 만나리라, 내가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라 마음에 결심하면 그 마음의 결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칠환 시인의 구두와 고양이라는 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마실 나갔던 고양이가 콧등이 긁혀서 왔다. 그냥 두었다. 전날 밤 늦게 귀가한 나의 구두코도 긁혀 있었다. 정성껏 갈색 약을 발라주었다. 며칠 뒤 고양이 콧등은 말끔히 나았다. 하지만 내 구두코는 전혀 낫지 않았다. 아무리 두꺼워도 죽은 가죽은 아물지 않는다. 얇아도 살아있는 가죽은 아문다. 제 구두도 어디서 찍혔는지 한쪽이 쿡 패였습니다. 구두약을 발라보아도 찍힌 그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 종이에 손이 베었는데 피가 납니다. 며칠 지나자 딱지가 났고 지금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무리 두꺼워도 죽은 가죽은 아물지 않습니다. 얇아도 살아있는 가죽은 회복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이 상해도 떨쳐버립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붓고 아픈 것은, 이 통증이 오는 것은 염증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 마음에 염증이 생기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우리의 생각에도 염증이 생기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죄에 염증이 생기면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바람난 신앙 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생명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7절에 질그릇이 나오지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유약 잘 발라서 곱게 구워낸 본 차이나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가 툭 빠지고 금이 가고 쉽게 깨어집니다. 이 질그릇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아니 큰 소리 칠 때는
강해 보이는데 사람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기 바이러스에 그렇게 튼튼하던 분이 응 하고 알아눕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가슴이 막 조여옵니다. 그렇다면 보배는 누굽니까? 보배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예수 생명입니다. 이 보배가 예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 질그릇 안에 담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로 9절의 그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좀 보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였더라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사방이란 것은 동서남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힘든 일들을 뜻합니다. 이 죄여 든다, 우리 성경에는 우겨 산다 라는 이 말은 원래의 뜻은 포도즙을 짜려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그쵸, 짓누르죠. 이 죄에 온다, 우겨 산다는 것은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삶이 포도즙을 짜내듯이, 쥐어 짜듯이 그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업무에 대한 중압감, 때로는 죄책감, 상처, 미움, 아픔,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짓누릅니다.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약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를 그리 옥죄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생명이,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움츠려들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움츠려들지 않는다라는 뜻은요, 밀려가지 않는다, 떠밀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밀려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머물러 있는데도 그것은 닻을 내리기 때문이듯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으면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군대가 애워싸는 상황을 묘사한 말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그 군대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쫓기지 않는다, 움츠러들지 않는다, 밀려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의 그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귀가 나를 고난과 어려움으로, 걱정근심으로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데, 업어매치려 하는데 쓰러진다,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기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오히려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힘들다.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다. 아니요.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자꾸 내가 움츠러들 때, 자꾸 내가 위축될 때, 자꾸 포기하고 싶을 때,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합니다. 주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하지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생명의 출처. 시편 36편 9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아멘. 이 생명의 원천이 누구한테 있다?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나에게 있지 않다 했습니다.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두셨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께서, 생명의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이제 그 생명이 내 것 되게 하신 분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의 그 생명을 나에게 나타내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마귀는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만들어서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를 위축시키고 스스로 죽게 합니다. 속이 불편해서 병원 가면 하는 말이 있죠. 뭐라 얘기합니까? 신경성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병원 가면 하는 말도 있죠. 뭡니까? 신경성입니다. 여러분, 마음 쓰지 말라고 한다고 마음이 안 쓰집니까? 그 말이 더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질그 같은 내 안에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다윗의 그 고백처럼 그 모든 상황에서 대연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양에 있을 때에 서울의 평화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평화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평화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불에 그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원단도 원단이지만 외상으로 물건을 줬는데 그 외상 장부가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물건 줄 때 뭐 작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크게는 억 단위가 됩니다. 이제 그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으니 나 몰라라 하면 외상값 받을 길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울증에, 걱정에, 근심에, 술에, 이 불이 누구 탓인가? 아니 예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원망할 텐데, 이분은요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얼굴에 인상 팍 쓰면서 나 힘들어 하지 않고 오히려 웃고 다녔습니다.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소망했습니다. 제 교구 식구였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지요. 여러분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왔던 거래처에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이고 사장님, 또 집사님인 걸 아니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어떡하냐고, 우리 집 외상값이 얼마니까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고 얼마니까 내가 딴 데보다 먼저 집사님한테 보내줄게요 하면서 그 외상값이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기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죽이 두꺼워도 죽은 가죽은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얇아도 살아있는 가죽은 아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으면 때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내 안에 오신 보배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도 있지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겠습니까? 한 세 가지만을 기억합시다. 첫째는 믿을 때, 누굴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예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 짊어진다라는 이 의미는 물건을 어깨에 맨다, 들고 다닌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원래 의미는 함께 동행하며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주의 자녀되고 천국 갑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시죠. 염려와 동행하면 염려가 내 삶을 장악하고 걱정과 동행하면 걱정이 나를 잠식하고 죄와 동행하면 죄가 나를 사로잡지만 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친구와 동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다윗이 늘 주님께 묻고 이야기하듯이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내가 자꾸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놓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할 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지 말고 무엇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걸어갑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눈 뜨기도 전에 휴대폰 어디 있지 하고 하룻밤에 있었던 그 이야기 찾지 말고 눈을 뜨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밤에 잠을 들기 전에도 주님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 때 예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위하여 라는 것은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자동차가 키를 돌려야 움직이듯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백성들이 주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발을 내어 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내 자리 들으라, 일어나라 하실 때도 있었지만, 눈먼 자에게 침을 뱉어 흙으로 진흙을 이기시고는 눈에 바르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아니, 안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씻어라.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그 무덤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덤에 굴을 굴려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생명을 전할 때, 생명의 주님을 전할 때 예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했습니다.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겨드랑이 쪽에 뭔가 이렇게 망우리 같은 것이 만져져서 병원을 갔더니 악성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서 삶을 돌아보면서 참, 나 살기 바빠서 나를 위해 살았지 예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들고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동네를 돌면서.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무심코 그냥 겨드랑이를 만졌는데 그 종양이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놀라면서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5가지 운동을 하자 했지요. 뭡니까? 믿음 운동, 사랑 운동, 소망 운동, 생활 운동, 전도 운동. 네. 이 운동이 그저 입에만 나오지 말고 삶의 운동이 되어야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는 우리 자녀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주 나갈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각 구역별로 가든지 전도회별로 가든지 우리의 지역을 향해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주보가 가장 좋은 전도지 아닙니까? 이 주보를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우리 전도 운동을 실천해 보자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이미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전할 때에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십니다. 입술이 아닌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험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다윗처럼 태어나고 당당하고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